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한 공의를 따라서 하는 판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 다음에 흠 있는 제물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를 재판하라, 이 말씀들이요 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공의를 따라서 하는 재판, 판결, 율법의 뜻대로 이것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로 묶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동의하는 우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많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배워서 지켜 준행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공의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를요 2번이나 반복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따라라 하면은 강한 어투로 보이니까는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냥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제가 요약하고 덧붙이면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공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고 보지 말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것입니다. 정결치 못한 우상 숭배는 악이며 이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심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무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개 좀 연결 구조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좀 기억하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럼 그 세 번을 기억하고 숫자를 세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개념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 18절 이제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세 번이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이렇게 너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속뜻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너를 위하여지 이것도 각성에서 너를 위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우리를 위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위한 것을 주시는 방편으로 이 공정한 판결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판결이 계속 등장합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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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7장 8절 넘어가서부터는 판결, 판결, 율법의 뜻, 판결, 판결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교하여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의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공정한 판결, 그 공의,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제사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저쪽 17장 9절을 넘어가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불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되라고 하시고 표현하시고 우리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가는 주 목적은 우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재판장, 지도자들 하면 그냥 이끌고 선생 이런 표현으로 보이는데, 지도자라는 표현은 조금은 순화되고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 읽다 보면 유사라는 그 좀 이게 직임같이 표현하는 것들 많이 보시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서기관이란 뜻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리더들이라는 표현보다 서기관 이런 뜻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뭔가. 판사들이 판결하는 건 검사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게 벌을 받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올려서 판결을 몇 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재판장은 땅땅땅 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는 그 역할을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옳고 그름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내는 말로 잘했다, 잘못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완 공정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죄라고 이제 영역을 딱 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는 잘못했어, 뭐 너는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져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신앙인으로서 그게 다져지면, 예,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념의 차이, 그리고 사상의 차이로서 너는 빨감당 해라, 나는 파란당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저 사람은 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바른 여부,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됐다, 나쁘다, 뭐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한 행동들이 이것을 벗어난 행동들입니다. 40년 동안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원망하는 거. 배고프니까 내 배고픔의 원인을 제공한 게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요, 그 상황 판단에 정확한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지 않으니까 창수가 나면 그냥 주초가 그냥 흔들려 버려서 집이 무너져 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는 게 중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3번이나 강조해 주셔서 너희를 위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위한 이 공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고 보지 말고 받지 말아라 하는 걸 19절부터 말씀하시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고. 3개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반드시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도 결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아주 강하게 모세가 재판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결코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결코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뇌물이 가장 사람을 요동치게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뇌물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살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의 요약점을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네가 살겠고 차지하리라.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을 없애는 것.
21절, 22절 말씀에 우상 세우지 말라. 그 돌기둥 같은 거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이 나무를 심지 마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선앙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마을 들어갈 때마다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마을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주렁주렁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결코 나무를 심어두지 마라. 직접적으로 아세라 상을 깎아 놓진 않았는데 그 아세라 상처럼 아세라 상을 깎는 나무를 그쪽에다 막 심어 놓고 속으로만 이제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도 섬기고 아세라 상도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영어를 공부할 때 같이 있던 한인 동생이 있는데 걔가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요. 뭐 이렇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래요.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거죠. 아무나 하나 들으시면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온갖 신의 이름을 아는 신의 이름은 막 다 부르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공부나 열심히 하지.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마지막 가면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상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것은 이념,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인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해 보시면 그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손에 사정을 두지 아니하고 형제를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3,000명을 죽입니다. 자녀를 죽이고요. 형제를 죽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레위인들만 의로웠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그 악한 행동을 한 가족들까지도 쳤다는 겁니다. 그 잘라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잘라내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억울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 일을 행할 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20절이라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공의만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이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 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한 행동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내려놓은 행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지 말고 흠 있는 재물이라고 이제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 1절에 그냥 조금 생뚱맞은 말씀처럼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하세요. 우상 얘기를 하셨다가 흠 있다는 게요. 우상이랑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참 구별해서 드려라. 그냥 흠이 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을 지니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계속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계시록까지 계속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 어떤 그들이 드리는 것들로 가지고 말미암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흠 있는 거, 점 없는 거 그냥 대충 우상에게 드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되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참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받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한테 어떤 진노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잘 섬기다가 급하면은 막 이런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잘못 짚고 가서. 근데 그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가서 그와 사화하고 돌아와서 다시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이 분주한 걸 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분주하게 흩어져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 흩어져 있는 마음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찰나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올 일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긴 시간을 하나님과 누리면서 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2절부터 그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도록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7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잘라버리고 없애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우리 눈에서 우리 의식적으로 시각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닫아버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우상이 보일 것 같으면요, 아세라상 같은 게 보이면요, 눈 딱 감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요상한 꿈을 꾼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사창가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길을 가는데 막 사창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돌아섰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제가 살았던 동네는 역전 옆이 사창가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평택역에. 뭐 호기심에 저도 막 한번 어렸을 때 막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꿈에 보이는데 시각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면 가려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악을 제할지니라. 뭐 어떤 이성이 보인다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제 뭐 돈이 벌릴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 방편이라면,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게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막 그것을 쳐가지고 악을 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시편 1편에 먼저 해주신 말씀이죠.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이 이것을 피해라. 근데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죠. 성도의 기도 향연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자리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악을 다 자르기 위해서 수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키는 수밖에 없고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귀를 닫는 표현 아시죠? 듣지 않는 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악인들이 귀를 닫아서 듣지 않는 것처럼요.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은 악인이 악한 것으로 미혹하는 것에도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오늘 그 두세 명의 증인이 스데반 집사를 친 그 주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율법의 원인이요. 4절 말씀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래서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이 항변하지 못할 복음을 들을 때 귀를 가리고 귀를 꽉 막고서 막 달려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꽉 막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꽉 막고 돌을 막고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스데반 집사가 한 것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용서를 강구하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 공정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절에는 율법의 뜻대로, 이 가르침의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는 대로 행할 것이요. 그래서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시겠다, 판결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한 하나님을요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오시겠다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집 사환으로 삼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때마다 철마다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라면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톡톡톡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거. 판결대로 순종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판결하시는 이유가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13절, 12절, 13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무법하게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주제넘게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사망을 거두어 들이셨는데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의 것을 우상으로 세워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요. 막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게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5계명에 두신 겁니다. 5계명에 두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기본 개념이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6장까지 이렇게 가는 말씀 중에는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보여주신 10계명의 사건을 더 막 크게 하세요. 단순히 그 뜻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자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막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요. 재판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중에 연로한 분들 공경해드리는 이런 것